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에 8가지 종류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교동문은 우리 같이 읽으셨는데 그 교동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복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전혀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이 있기는커녕 사람들로부터 부러움받고 무시당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물론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온유하고 의에 누리고 목마르고 자비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이루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들은 참으로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받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손해보고 무시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온유하고 자비하며 깨끗한 사람들이 살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야가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온유하고 자비하며 깨끗한 사람들은 보통 바보 취급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기 일수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겉으로는 존경한다고 잘한다고 말하지만 뒤돌아서서는 비웃고 왕따시키고 때로는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야말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만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모욕당하거나 박해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만약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든 길을 쓰고 복수해서 분풀이를 하는 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이 8가지 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살게 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결국 천국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즉 하늘나라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하세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예수님처럼 안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안 되죠. 팔복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 역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8가지 복에 가장 합당하게 사신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일날 예배, 주일날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생활이죠.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 예수님과 같은 삶의 방식대로 세상과는 좀 다를지라도 그렇게 따라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으십니까? 하늘나라는 지금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이 파독에 이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은 항상 이어서 봐야 됩니다. 앞뒤 문맥을 다 봐야 돼요. 뭐 하나만 딱 집어서 보면 잘못 이해할 확률이 커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뭘부터 시작하냐면 너희는 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팔복에 나오는 바로 그들을 지칭합니다.
즉 가난한 자들이고 슬퍼하는 자들이고 굶주린 자들이고 핍박받는 자들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린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관점으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예수님 당시 소금은 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싼 게 소금이지만, 그래서 월급이라는 영어 단어가 셀러리잖아요. 이 솔트라는 소금이라는 말에서부터 셀러리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소금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음식 먹을 때 맛이 없는 것을 우리는 소금 간을 잘 못했다는 말과 같은 말을 씁니다. 적당히 소금 넣어서 짭짤해야 우리는 맛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맛없는 음식은요, 소금을 덜 친 걸 맛없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소금은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는 썩는 걸 방지하는 데 요긴하게 쓰였죠. 또 사람이 소금을 흡수하지 못하면 건강을 잃고 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종합해보면요, 소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과 같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도 그 중요성이나 가치에 있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아마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사실 너희들은 소금과 빛처럼 값지고 귀한 존재들이다. 세상은 혹시 너희들의 존재 가치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더라도 너희들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 내가 친히 너희를 소금이요 빛이라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하여 진가를 발휘해야 하는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하여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곳에 쌓여만 있고 세상에서 쓰이지 않는 소금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야 그 빛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친히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14절에서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켰다면, 불을 켰다면 반드시 등경, 바로 이 등걸이나 이 스탠드 위에 두어야 하고, 그래야 그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환하게 비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빛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빛된 삶은 세상을 향해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모임들도 열심히 교회에 와서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마 팬데믹 이후에 교회에서 아마 다시 모여야 함을, 다시 교회로 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잘 모이지 못하는 데 있지 않고 잘 흩어지지 않는 데 있다라고 지적받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만 보더라도 교회가 잘 흩어질 때의 교회는 더 잘 모이는 활력 있는 교회가 되었고, 잘 흩어지지 못했을 때의 교회 부흥이 멈췄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잘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으로 잘 흩어져야 세상에서 참 소금과 빛의 사명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월십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십이라고 해도 되는데 서비스라는 말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워십 플러스 서비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우리는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찬양, 그 서비스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서비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서비스만 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배에 관련된 이 두 가지 의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비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서비스는 모이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의 의미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 이 서비스, 워십 서비스는 흩어지는 교회에서도 행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복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뭘 해야 되냐면 세상을 향한 섬김, 서비스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워십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한 서비스까지 우리가 이어질 때 온전한 우리의 워십 서비스, 예배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즉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세상에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주일날 어떻습니까?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성경 공부도 주중에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이곳에만 만족해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요,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보다는 종교인이 될 확률이 큽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이유 왜요? 종교인들만 있는 거예요. 목사도 종교인이 된 거예요. 교인들도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제자는 안 되고 종교인이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요? 그곳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 안에만 계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기도를 교회에서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곳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십니까? 아니죠. 세상 속에도 계십니다. 그러면 복음 들고 세상으로도 나가야죠. 그곳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죠. 그리고 그들에게 길, 진리, 구원,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귀한 소금이고 비침을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은 흩어지는 교회로서 소금과 빛의 진가를 발휘해서 결국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내가 주님이 나를 소금과 빛으로 칭해 주셨다 라는 그 자긍심,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분명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소금과 빛이 그 진가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과 빛이 사용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은 자신이 녹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은 녹아져야 됩니다. 녹지 않는 소금은 아무 쓸데없죠. 녹아져야만 사용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은 타야 됩니다. 초가 타고 있죠. 물을 밝히기 위해서는 초도 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내 것을 쪼개서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만찬을 잠시 후에 할 겁니다. 성만찬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빵을 여기 하나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성만찬에 빵이 있습니다. 자, 빵을 듭니다. 취합니다. 그리고 빵에 축사를 할 겁니다. 기도를 할 겁니다. 축복 기도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빵을 뗄 겁니다. 떼고 빵을 나누어 줄 겁니다. 이 4가지 과정, 빵을 취하고 빵을 축사하고 빵을 떼고 빵을 나누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만찬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4가지 요소를 잘 설명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잘 나타나는데요, 부활절 이후에도 한 번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2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한참을 동행하신 후에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비추어서 차근차근 설명해 풀어서 주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은 뜨거워졌는데 눈은 뜨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후에 저녁 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으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봤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그제야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심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빵을 취하듯이 우리를 취해 주셨습니다. 테이킹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미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아니죠. 우리 삶은 근데 여기서 끝나요. 내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축복받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 끝! 보통 여기서 끝납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더 남았어요? 2가지 과정이 더 남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을, 내 삶을 떼어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기빙, 브레이킹하고 기빙하는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눈이 뜨이게 되는 겁니다. 빵을 떼고 빵을 나누어 줌이 있어야만 성만찬의 의미가 완성되듯이 우리들의 삶도 복받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빵을 떼어 나누어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과 소유가 하나님과 세상